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와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고, 또 마르다 마리아 형제의 집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정직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부자였고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내가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도리어 거꾸로 물어보시고, 이 율법 교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했지만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인데, 마치 뭔가를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고, 예수님의 대답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를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교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알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뜻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보면 그 율법은 도저히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커다란 장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피상적으로만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이 율법 교사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수준. 각자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수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아이들이 다양한 점수를 맞지 않습니까? 뭐 60점 맞는 아이도 있고 80점 맞는 아이도 있고 100점 맞는 아이도 있습니다. 평소에 60점 맞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80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히 잘했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번에는 내가 시험을 정말 잘 봤구나. 내가 평소에 6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80점을 맞았다. 나 정말 시험 잘 봤다.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아이의 기준은 60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100점 맞던 아이가 그날따라 시험을 8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번 시험에 나는 완전히 망쳤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아이의 기준은 100점이기 때문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이 80점을 맞았는데 한 아이는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고 또 한 아이는 시험을 망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이의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이 80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각자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 같은 기준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엄청 높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만 읽어봐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제시한 제자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을 교리화하고 이것을 마치 구원 얻는 방법이 되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다 빼앗긴 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이 강도들은 이 사람을 거의 죽게끔 그렇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사람은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피해서 가고 레위 사람도 피해서 가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이끌고 갑니다. 뭐 어딘가로는 가야 되니까 들판에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줄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줍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죠. 고대 민간요법으로 그렇게 하면 상처가 얼른 소독도 되고 빨리 나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갑자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경비를 들어가며 자기가 필요한 그 포도주와 기름을 들여가면서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자기가 가진 물건을 사용했고 자기의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행 일정에도 많은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도 여행을 제대로 계획한 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해 버렸고 자기의 일정도 굉장히 늦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 자기가 더 갚겠다고 얼마가 되든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 날까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자비를 베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해야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선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갔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르다는 분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칭찬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뜻밖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마리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공동 번역에 보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거나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딴 데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요청해서 주님께서 내 요구대로 들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대였죠.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르다가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뜻대로 때로는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께서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면 밥 먹으러 가는 거고 도서관에 가면 공부하러 가는 거고 직장에 가면 출근해서 일하러 가는 거고 교회 간다 그러면 예배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이 성숙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됩니다.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면 이제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마치 일하러 가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의 직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이고 그리고 또 예배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보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예배 시간이 11시에 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교사 모집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로 헌신하겠다. 좋은 의도죠.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헌신하려면 예배가 9시에 있으니까 9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11시에 예배는 2부 예배는 드리지 못하니까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할 수 있다. 근데 이분이 아침잠이 많은 분이에요. 9시 예배를 도저히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와도 10시 좀 넘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건은 9시 예배를 드려야 11시에 봉사할 수 있다. 그래서 9시 예배는 교사들 예배입니다.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내가 주일학교에 가서 그 예배 같이 드리면 되니까 11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11시에 봉사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교회 조건은 11시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9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주일학교에서 봉사는 하고 싶고 11시 예배는 드리고 싶지는 않고 9시 예배는 못 나오겠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교회가 자기의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이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교사 중요하죠. 교사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 오는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경험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이래 떠나나 저래 떠나나 결국은 시험에 들 수밖에는 없어요. 그럼 나중에는 교회를 원망하게 되고 나만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첫 번째 목적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귀한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오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 와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